요즘에는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국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요,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혼자 두 내외가 살지 못하고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경우에 보면은 홀로 사는 1인 가족,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혼자 살 때에, 뭐 저도 할아버지지만은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애처롭죠. 그런데 더 애처로운 것은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에 고독사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운명하시고 돌아가시면은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문을 뚫고 들어와서 그 시신을 처리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기를 흡연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외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외로움. 여러분들 그 외로움이라는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저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외로움이 해결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혼자 합니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도 함께 하고, 찬송도 함께 하고, 말씀도 함께 듣고, 봉사도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맨 끝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 명령도 하셨지만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제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노인들이요,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90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전 인구의 5%라고 그래요. 그런데 5% 가운데 74% 정도가 크리스찬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외로움을 덜 타서 그래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전도 축제하고 막 초청하고 그러는데 얘기해 주세요. 9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5%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70%가 넘더라고.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외롭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변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흉악한 주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말코 같은 우리 성격이 변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다. 왜 여러분들 요즘에 전도 힘쓰는데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야, 너 같아서 내가 교회 따라다니겠냐?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변합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는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변화 안 됐어요. 내가 완전히 변화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왜 예수 믿냐? 행복하기 위해서. 왜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나왔어요? 행복 찾기 위해서. 여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진주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 가난한 부부가 바닷가에서 진주를 잡는데 엄청나게 크고 아주 반짝이는 큰 보물과 같은 진주를 건졌어요. 값비싼 진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좋아요.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식도 안 했어요. 이제 이거 팔아서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애들도 제대로 키우고, 우리 좋은 집도 사고 그러자. 그리고 막 신나게 하는데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소설에. 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강도가 침입을 했어.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진주 때문에. 근데 생전 연락도 안 하던 먼 친척이 연락이 왔어요. 도와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성당에 다니는데 성당 신부가 큰 진주를 건졌으니까 은근히 헌금을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못 살겠다 꾀꼬리예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전에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진주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깊은 고민 끝에 진주를 다시 바다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행복해졌대요.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요, 내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라는 지역은 굉장히 작아요. 제가 그 터키를 여행하는 중에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 순례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가봤는데 골로새 교회가 제일 규모가 작았어요. 근데 골로새는요 원래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이 있는데 나중에 도시가 쇠퇴하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거예요. 어디서 쓰냐면은 로마 감옥에서 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4권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성경인데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하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3가지 중요한 걸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고 감사 생활이고 전도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은 기도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새벽기도 매일 하시는 분들, 저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목회생활 오래 하지만은요 새벽기도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TV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많이 봤죠. 어떤 정육점의 달인을 보니까는 그냥 칼로 탁 한 근이요 그러면 탁 자르면 달아면 한 근이야. 2근 달라면 쫙 자르면 2근이야. 그래서 물어보죠. 진행하는 PD가 물어보죠. 얼마나 했습니까? 40몇 년 했다. 40몇 년 칼질하니까는 그냥 탁탁 알아맞죠. 그래서 눈을 가렸어. 안대를 하고 2근 반이요. 2근 반 정확히 자르는 거예요. 그게 단일이에요. 여러분들 택배 소포 붙이는데 거기서 분류하는 달인들 있지 않습니까? 동네별로 물건별로 탁탁 집어 던지는데 그냥 바스켓에 정확하게 탁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달인이에요. 달인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 도가 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달인이에요. 근데 신앙에도 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달인이 되냐면은 기도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항상 힘쓴다는 말은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꾸준하지 않은 사람들,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것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꾸준한 데 있죠. 재능이 좀 부족해도 돼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됩니다. 꾸준하면은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생활의 달인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한운 물을 팔아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소리 들으면 그 말이 맞는데 여러분들 미국 와서 너무 우물을 여러 개 팠죠? 어떤 분들 물어보니까 10개도 더 팠대. 꾸준함이 성공의 비결인데 그럼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달인이 되는가?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달인이 된대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주님과 교제하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여러분들 1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신앙의 달인입니까? 기도의 달인입니까? 왜 안 됐냐면 투자 안 해서 그래요. 생활의 달인들 고기 한 근이요. 눈 감고 탁 잘라도 한 근.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 하면은 10,000시간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기도의 달인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죠.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은 나신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기도의 달인이에요. 저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흘끄먹고 보죠. 그냥 뭐 아무 때나 나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가.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았대요. 성경에 보니까는 입술은 통하는데 소리는 안 나와요. 얼마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가 LA에 와가지고, LAFC로 와가지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LA에 와 있으니까. 근데 왔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해, 요새. 잘해.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것이 그분이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 춘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고,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간, 선하게 생겼어요. 선하게 생기고, 그런데 저 연습벌레입니다. 달인이에요. 저 아버지가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손흥민 선수를 저렇게 한 데는 달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잡이인데 왼발 슛이 더 강하대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어려서부터 축구를 가르칠 때 아버지가 야, 너 오른발만 정확히 넣어가지고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다. 축구 선수는 어차피 골을 넣자고 그러는데 골이 정확해야 되는데 하루에 왼발 슛 500번, 오른발 슛 500번. 그렇게 엄청나게 연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골 넣는 달인이 되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은 그 납작만두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대구 납작만두. 저 납작만두 만드는 걸 제가 보니까는 생활의 달인은 나오는데, 이야, 제가 가서 먹어봤지 않습니까? 맛있나 안 맛있나? 진짜 맛있더라고요. 살짝 고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간장에 소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죠. 간장에다 고춧가루 넣고 파스로 넣죠. 그런데 그 맛이 아니에요. 팍 찍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몇 년 했냐니까 60몇 년 했대요. 달인이에요, 달인. 그렇게 오래 하는데 정성을 들이니까 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달인, 신앙의 달인이 안 된 건 어디 있습니까? 정성이 없어요. 슬쩍슬쩍 했어요. 어느 때는 확 하다가 어느 때는 안 하고 그래요. 그게 달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신앙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기 피아니스트가 나오는데 바이런 자니스라는 피아니스트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신경통과 신경마비, 류마티스가 와가지고 이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니스트 10손가락 중에서 새끼손가락 하나는 완전히 마비가 됐고 다른 손가락도 10% 빼니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이제 당신은 피아니스트 생명이 끝났다. 그냥 편한 거 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이 바이런 자니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매일같이 1시간씩 성경책 위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하나님, 내 손가락이 피아노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피아노 칠 수 있게 해줬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97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왜? 기도의 달인이에요. 매일같이 성경책에다가 자기 손가락 놓고 기도했으니까는 얼마나 기도를 잘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도 그렇고 대표기도 이름 넣으면은 아유 벌써 제가 돌아왔어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달인 돼 보세요. 아유 목사님 왜 저 자꾸 기도 빼세요? 저 순서 벌써 지나간 것 같은데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그런 열정이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주 업무예요. 근데 사탄이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벌벌 떠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자기가 꼼짝 못하니까. 우리 좋은 장로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축제 2주 남았는데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기왕이면은 여러분들도 기도의 달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감사라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 이것은 카리스라는 게 은혜인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구원도 은혜고 또 우리가 깨달음도 은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건 은혜인데, 그 은혜의 최고의 표현, 최고의 보답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바울 서신서를 연구해 보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 사도 바울처럼 따라하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하나님, 속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돈벼락 맞은 것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내 안에 주님이 있어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자기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노였습니다. 아니다 바울아, 네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지금 받은 은혜로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족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감사할 때에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될 때도 감사합니다. 속상할 때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어떤 자녀가요,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더래요. 부모님이 장례식장에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물어보니까는 우리 부모님은요 굉장한 분이었어요. 왜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속아줄 줄 알았어요. 제가 맨날 학교 가면서 책 산다고 10,000원짜리면 20,000원 달라고 그러면 20,000원 탁 줬어요. 나중에 보니 엄마가 다 알았는데 속아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계속 참아주셨어요. 엄마가 나한테 적당히 속아주시고 화도 안 내고 참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바르게 컸고 이렇게 성공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보니까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좋은 엄마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게 감사해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산길을 가다가 서로 잊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서로 찾다가 몇 시간 만에 만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감사해 나 하나님께. 왜 그러냐? 내가 나무 뿔에 걸려서 넘어져서 3번이나 넘어졌는데 크게 안 다쳐가지고 조금 이렇게 까진 것 빼니 안 다치고 굴러 떨어지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 그래, 그거 감사할 일이다. 근데 나도 감사한데 나는 몇 시간 동안 헤매는데 한 번도 나무 뿔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감사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을 먹으면 돌이 많았어요. 돌을 많이 깨물었어요. 그렇죠? 요새는 뭐 밥도 많이 안 먹지만 돌도 그렇게 없어요. 또 어느 남편이 정말 괜찮은 남편이에요. 허구한 날 밥만 먹으면 돌이 씹혀. 근데 여기 있는 남편들이 오늘 돌 씹히면 어떻게 됩니까? 택 뱉는다고요? 인상을 써요? 근데 이 남편은요, 한 번도 돌을 씹고 인상을 쓴 적이 없어요. 부인이 미안해할까봐 우물우물하고 슬쩍 빼든지 그냥 삼키든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집에 이렇게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옆집 여자하고 자기 아내하고 대화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부인이 자기는 밥만 하면 돌이 있어서 남편한테 쿠살이 맞는데, 그러니까는 자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이상하네. 나는 평생 한 번도 밥에 돌이 들어간 적이 없어. 남편이 그걸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모르니까. 그 얼마나 행복한 부부니까. 거기에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저기 보면은 그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드러누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의 고백이 저기 써 있지 않습니까? 혼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고독과 외로움에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고독하고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가 없는데 이제 너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나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밀레 만종에 보면은 저기 교회가 보이고요. 종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들에서 마쳤어요. 저 부부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승질 부리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보, 우리 몸에 아무것도 다친 것 없이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일을 잘 마쳐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기업체가 잘 돼요. 여러분들 감사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은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상 최대 명령이에요. 미국이 현재 미국된 것은요, 건국의 아버지들의 신앙이 있었고 미국의 처음의 대통령들이 신앙이 참 독실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고, 그리고 미국에는 미국을 영적으로 살렸던 위대한 종이 있었는데 D.L. 무디가 있습니다. D.L. 무디는요, 한참 때에 배를 타고 영국을 오고 하면서 영국에서 대형 집회를 하고 미국에도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심지어는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목사 안수도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막 늦게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의 영향력으로 200만 명이 주께로 돌아왔대요. D.L. 무디는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 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한 귀한 주의 종입니다. 저분은 자기 자서전에 나는 하루도 한 명에게 전도 못하면 난 밤잠을 안 잔다. 그 정도로 전도에 열정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최건득 목사님, 저분은 신사참배 거부로 해방 1년 전에 1944년에 이제 옥고를 치르다가 완전히 이제 목숨이 위태하니까는 감옥에서 내보냈는데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순교하셨죠. 저분은 오직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평양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에서 3번이나 낙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80개를 개척을 했고 그 예수 위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 위에 보면은 사형수 고재봉이라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군인이었는데 자기 상관이 자기에게 해코지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미안하다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형을 살고 나와서 도끼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구 6명을 도끼로 찍어 죽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고 그때 자기 상관은 다른 관사로 옮겨갔고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한 전도자가 다가가죠. 안국선 목사님이 다가가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얼마 안 있다가 죽는데 하늘나라 가시게 이 성경 시간 있으면 보시게 성경을 봤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오늘 3절 말씀에는 바울이 말한 전도할 문은 말씀의 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와봐. 우리 교회 괜찮아. 이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저 고재복이가 변화된 거예요. 사형당하는 날입니다. 교수형에 처하는데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그랬을 때에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죽인 6명 천국에서 만나면 내가 사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뉘우칩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안국선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 전도했는데 왜 나한테 진작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에도 교회가 많고 군대에도 교회가 많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나한테 한번 예수 믿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그걸 강조했고 세 가지 생활, 기도의 생활, 감사의 생활, 전도의 생활. 이거 최선을 다할 때에 귀양이 교회 다니는 것 신앙의 달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신앙의 달인으로 들어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양이 예수 믿는 것 반듯하게 예수 믿고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과 전도 생활이 있는 신앙의 달인 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 결단이 그대로 굳어지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교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신앙의 달인으로 다녀서 나 까닭에 내 가정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